2024년 4월 1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지혜나 예루살렘 성전 건축 그리고 다윗 왕 이후 유일하게 하나로 통합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능력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뛰어나서 그런 업적들이 가능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 거죠. 이건 비단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조들, 족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사사들이나 선한 왕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면 그 자체로 참 대단하고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귀한 업적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게 있다면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을 들어서 인내하시며 어떻게든 잘 빚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전능하시구나 하는 감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눈높이를 맞춰주신다 하는 게 너무나도 확연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정착민이라기보다는 이주민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라가며 보호하시며 그 영광을 성막에서 드러내시죠.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만들었다가 다시 접어서 이동하다가 또 만들고 하기 용이한 일종의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동하시며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그 형편과 상황에 맞춰 주시면서 동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국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에는 또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열망하며 준비하게 하셨고요. 솔로몬의 때가 되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만 3번 나옵니다. 이 업적을 자신이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내가 왕일 때 했던 거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마음으로는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보면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서 그게 너무 대단한 일이라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도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 장소를 그 시대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해서 잘 지어서 하나님이 막 고마워하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주민들을 위해서는 성막이 가장 적합한 도구니까 그곳으로 임하시고, 한 왕국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성전이 가장 적합한 도구니까 그곳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이게 바뀝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성전과 같은 곳이 되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와 소통하신다. 곧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령 시대에는 또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체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사실 내세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신실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이룬 것 같은 업적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실 때 어깨가 올라가거나 목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17, 18, 19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하고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 일은 다윗의 때에 하지 않으시고 그의 몸에서 나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업적과 솔로몬의 업적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정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세대가 감당할 업적이 있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감당할 업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건축 사업까지 감당해야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신경을 쓰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실 다윗은 전투에는 능하지만 이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뭘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감당해야 했던 업적들은 솔로몬이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솔로몬이 감당해야 하는 업적들은 다윗이 결코 미리 할 수 없지요. 각각의 업적에 맞는 자원과 자본과 인력과 지혜와 또 추진력은 다른 겁니다. 다윗의 주 무대는 광야와 전장이었다면 솔로몬의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재판장, 지휘관, 지혜자의 자리에서 통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맞는 비전과 필요 등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한 거죠.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 세대를 이끌었던 강인한 가이드로서 주님의 손에 강력한 붙들림을 받았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성취한 용사였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출애굽이었다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는 그걸 바라보면서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업적들에 대해 그분께 영광을 돌릴 뿐인 거죠. 일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에 설교하시러 오셨을 때 전체 교역자들이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살짝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저희 교역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 생각하면 눈물이 나신다고. 본인 세대도 힘든 게 많았지만 앞으로 올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할지 쉽지 않을 거라고. 한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응원하시는 선배 목회자의 모습을 보며 그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런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이 세대에 우리 교회가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전 세대와 후 세대에 대한 고려 없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분별하기 어려운 질문이 될 겁니다. 각 세대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이루어 가시고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무엇보다 각 세대마다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과 무관한 길로 행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이여 각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귀를 닫고 곳간만 채우고 관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어진 역할보다 더 많은 걸 하려는 욕심은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연동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세워주신 리더십에 하나님의 지혜를 늘 충만하게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재난 가운데 부르짖는 심령들을 직접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까운 형제 자매들인 북녘 땅의 지체들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며 독재와 공산 정권이 끝나 복음을 든 자들이 자유롭게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건강을 늘 붙들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